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구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목사님께서 카투사에 근무를 하셨는데 하루는 그 막사를 지나다가 부대 식당에서 이 독특한 베레모와 군복을 입은 이 군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흔히 보지 못했던 군복이었기 때문에 매우 궁금증이 생겨서 이 동료 병사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패스파인더, 길을 만드는 부대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패스파인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이 전쟁이 나면 아군과 적군의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헬기를 타고 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군이 이 전쟁의 승패의 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이 길을 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패스파인더, 길을 만드는 부대라는 거죠. 목숨을 거는 군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패가 갈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군대에서는 패스파인더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의 패스파인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영적인 패스파인더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군대에만 패스파인더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도 패스파인더가 필요합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패스파인더, 목숨을 걸고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용사여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죠.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영적인 패스파인더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 전반적으로도 위기였지만 다니엘 한 사람 개인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새롭게 정권을 잡으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관 120명 위에 총리 셋을 세운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의 탁월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다고 설명을 합니까? 민첩했다.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NASB 영어 원문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영적인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숨겨진 기회를 포착했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서 삶의 탁월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하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준비가 있었기에 그는 인생의 답을 찾았고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지금 80세, 어찌 보면 노년기의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환과 영적인 소통을 순간순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영적인 기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인풋을 통하여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아웃풋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일에도 항상 방해 세력이 있죠. 그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를 뚫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오셨습니까? 일과의 바쁨을 또 잠시 내려놓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관계가 참 오늘 하루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거기 나가기 어렵겠다, 예배의 자리 찾기 어렵겠다 하시면서도 어렵게 발걸음을 여기까지 이끄신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만 그렇겠습니까? 셀 모임 나가려고 해도요, 가끔은 무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눈다고 내 삶이 크게 바뀌겠나?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모임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거 사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린 거죠. 이런 증상이 우리의 삶에 발견이 되신다면 빨리 영적 진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건 사단마귀가 내게 영적 전쟁을 거는 거구나. 인생에 5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살까 말까 뭔가 호기심이 들고 자극이 생기신다면 사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면 잠시 침묵이 금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누군가 내게 뭔가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줄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마음껏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내어주시면 참 복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갈까 말까 주저함이 생길 때는 가는 게 답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누군가 나를 찾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마다 이 큰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우리 속담에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다라는 말이 있죠. 다니엘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뭔가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니엘의 인생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이 보이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구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당장에도 사자굴에 던져넣는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도 뭔가 좀 미심쩍었던 것 같죠. 그걸 법률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금령으로 딱 정해서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을 세우자는 거죠. 이제 영락없이 다니엘은 그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세팅이 딱 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다니엘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내 힘으로나 능력이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연륜이나 경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잠시 수그러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셨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은 이 10절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5가지 비결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한 5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셀에서 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르고 하는 거는 참 쉽게 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군대입니다.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경험이 있으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죠. 절대 군대는 안 간다. 왜 그럴까요? 갔다 와서 알기 때문에 다시는 못 가는 겁니다. 한 번은 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알고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게 덫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위험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생길 거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한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 전쟁의 기세는 블레셋으로 다 기울은 겁니다. 누가 나서도 저 골리앗 쓰러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몸도 너무나 거구이고요. 벌써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 섞인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세가 꺾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결과가 불현듯 뻔함을 알면서도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세가 기울었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전쟁 한복판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기에 당당하게 나간 겁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내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나의 능력에도 있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마다 익숙한 곳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자리를 보니까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예배에 누가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얼굴도 잘 모르고 잘 몰랐더니 목사님이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혹시 강대상에서 왼쪽 앞에 권사님 오셨냐? 그 뒤에 누구? 이렇게 설명을 쫙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만큼 성도님들에게 관심도 많으신 거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익숙한 자리가 다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윗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영적인 자리로 그는 돌아간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죠. 어떤 분에게는 새벽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새벽의 미명에 잠잠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회사에 또 일에 출근하고 또 이 학교로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예수님과 익숙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집에 큰 누님 외에는 믿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의 이 익숙한 자리는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제 방에 책상 옆에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이 장황한 기도나 이 능숙한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 믿는 이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제 집에 제 방에 그 책상 옆에 방석을 깔아놓는 그 익숙한 자리를 찾아갔었습니다.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김대조 목사님이 쓰신 일어서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이 회복과 치유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회복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억하라.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 이 문장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볼펜으로 밑줄도 긋고 그 옆에 제가 묵상했던 막 메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 기도가 막 저절로 읊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회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기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가정의 닫힌 문을 기도로 여십시오. 혹시 삶의 자리에 닫혀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으로 그 닫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닫힌 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다 보면 이 개인 기도를 넘어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쉽거든요. 하지만 나를 넘어서 가정까지는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민족을 기억한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했던 겁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살아가는 걸음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그 삶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개인의 기도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신의 가정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넘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다. 다 알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다이어트를 또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내가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건강한 몸을 잘 만들어야지. 근데 작심삼일 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작심삼일 되지 않고 꾸준하게 이 루틴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족에게도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 다이어트 할 거라고.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거고요. 내 주변에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이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걸 말하면요, 주변에서 도와줍니다. 당신 다이어트 결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먹는 거 조심하세요. 뭔가 이게 잘 지켜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먼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는 걸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요, 이 교회 문화하고 너무 이질적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질서에서 혹시라도 내가 밀려나고 도태되진 않을까 걱정해서 많은 대학 청년들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라고 신분을 드러내는 걸 많이 걱정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를 오래 섬기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이 어렵다. 밝히면 쉽다. 언제 내가 이 신분이 드러날까, 이게 전전긍긍하면서 그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게 더 어렵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처럼 너의 마음에 활짝 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순간의 타협이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제가 자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오늘 7절에 보면 한 30일 정도만 창문 안 열어오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30일의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눈 딱 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30일 그냥 지나면 다니엘한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언제나 그러했듯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전하는 걸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다 알아가는 게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요. 혹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소문이 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얘기한다고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되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삼겹줄로 꽁꽁 묶이면 하나님이 그 끈 끊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신방 가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했을 때 기도가 잘 뚫리지 않다가도요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막 뚫리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옆에 있는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나도 막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자 함께 하자. 무언으로 영적인 사인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고 그 기도의 열기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쓴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책 제목에서도 딱 요점을 아시겠죠? 이 책에 보면 한 문장 딱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습관은 삶에 기쁨과 유익을 더해주지만 나쁜 습관은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고 앞길을 가로막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행동의 무려 40%가 각 사람의 습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 책의 제목처럼 습관을 바꿔야만 삶이 새롭게 바뀐다라고 전문가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요. 운동을 균형 있게 하셔야 몸의 밸런스가 잘 잡히겠죠.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축복의 언어를 담고 생명의 언어를 담아야 그 말그릇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법이죠. 영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독도 하시고요.
이 하루하루 큐티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성경이 한눈에 싹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먹는다고 또 건강해질 수 없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합쳐질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주목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5살쯤에 청소년 시절에 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됐고요. 벌써 80이 넘는 노년기에 접어들기까지 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루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간절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그냥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막 의심이 가득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막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때를 쓰듯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그 모습을 보면 절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처럼 막 기도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 보시고 이 기도는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 기도를 사생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이 대학 청년부를 섬기면서 수련회를 할 때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수련회를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도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갑자기 사생결단 수련회 이렇게 지으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부터 사생결단을 하지 않으면 뭐 시작부터 가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믿음으로 이제 선포한 겁니다. 이번 수련회는 사생결단 수련회다. 직장에서 휴가 안 나온다고 말하지 마라. 사생결단이다. 한번 직장 상사한테 내봐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그 이루어지는 걸 우리 간증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시험이고 여러 가지 과제도 레포터도 많은데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가보자. 하나님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밀도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정말 많은 수련회를 경험했는데요. 그 수련회가 제 목회의 이 생활 가운데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사생결단을 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루틴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어느 자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내 육적인 혈기가 올라올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루틴을 우리도 한번 오늘부터 같이 결단하고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단어를 원어로 좀 찾아와 보니까요,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기도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시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기도 제목 받으면 거의 90% 이상이 자녀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예, 뭐 이렇게 자랑하시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신 걸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우리 자녀들이 걱정스러우신 겁니다. 부모님들 마음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공부 못해도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남들보다는 탁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제 아이들이 큰 수술을 하고도 정말 건강하게 전 자라가고 있는 게 그냥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욕심이 많아서 저도 막 갈등이 생기는데 많이 하나님 앞에 제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자꾸 불만 불평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인간적인 내 혈기가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다니엘도 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청소년 시절부터 노년기에 접어들 동안 나라 민족을 회복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만, 불평, 원망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의 세팅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믿음의 사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사명 주셨는데 내 입술을 지켜야지. 다니엘은 원망과 불평과 남을 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이 파수꾼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인간적인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자신의 노년의 마침표를 찍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도 바울, 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염려와 근심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에 짓눌려서 도대체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 답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건 말 그대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에요. 누가 쓴지도 모르고 누가 이야기한지도 모르는 이 책에 참 멋진 이 도전이 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루터가 기도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떨었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존 웨슬리가 기도할 때 온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었고 조지 휘필드가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며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넉넉하게 양육되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기도의 거장으로 불리는 E.M. 바운주 목사님, 그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곳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어 내려오는 그 도구, 바로 기도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찬양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 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강찬 목사님이 역전되리라 이 곡을 쓰셨어요. 근데 이 곡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의 삶이 너무 힘들고 눌리고 지치고 목사이면서 이 찬양 사역자로서 너무 힘에 부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역전시켜 줄 거다. 너의 삶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할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다. 하나님 역전시키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이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정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